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빛에 관해서 관심을 쏟으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빛이었을까?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빛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 대해서 관심을 쏟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궁창에 관해서 관심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궁창 이 하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말씀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도 이 셋째 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해서 사랑하셨을까 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역시 셋째 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여기에 있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역시 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상어, 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고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들의 짐승을 만드셨대. 들의 각종 짐승을 만드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죠. 그럼 이 들의 짐승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짐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한차 여섯째 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것은 각자의 다 모양 각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떤 본을 떠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떠서 지으셨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본을 뜨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을 뜨셨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을 뜨셨는데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또 골로새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본을 뜨셨느냐? 누구의 본을 뜨셨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은 다 각자의 형상이야. 다른 것은 다 각자의 형상이고 각자의 모양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제 기능 속에서 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누구의 본을 뜨셨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뜨셨기 때문에 누구의 기능이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 왜 좋으셨느냐 할 때 그거 지우면 안 되는데 좀 이따 지우셔요. 왜 인간을 지으실 때 좋으셨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주셨어? 인간에게 주셨어. 빛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창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도 인간에게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의 기능 속에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주시고 바다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공중의 새도 또 짐승도 전부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심히 좋았대. 그러면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 왜? 누구의 본을 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뜨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 날 지으신 빛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둘째 날 지으신 궁창이나 채소나 열매나 해와 달과 별이나 여기 바다의 새적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짐승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우셔도 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 인간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왜 인간에게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본으로 해서 본을 떠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창조자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관심이 있어? 창조자의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인격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시대해.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중단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길을 가는데 거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훌륭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대단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굉장합니다 하면서 길을 갈 때 저 거지가 아무리 나를 이제 칭찬해줘도 그것 때문에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 만약에 막 나를 대단하게 칭찬해 준다고 할 때 뭐 그거 뭐 가지고 칭찬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고 내가 공경하고 내 삶의 모델이 되고 막 그런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때 막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막 내 속에서 막 그 말들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지으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지실 때, 야 얼마나 이 막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내 안에서 넘쳐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야, 너 예수의 근성,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지지 않도록 절대 너 동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네 임의로 해. 그런데 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너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나서 예수의 근성도 사라지고 예수의 특성도 사라지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도 사라져. 그러니 너 절대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모양 이것이 싹 다 깨지고 마니까 왜 죽음이 찾아와서 절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의 이 근성이 뭐냐면, 마귀라는 놈의 근성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깨뜨리고 마귀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근성과 특성이 요 나쁜 놈, 이놈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놈에게 마귀의 특성대로 인간이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수작이 요 마귀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특성,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요 마귀라는 놈이 그 인간의 이 영혼을 죽여버려서 마귀의 특성대로 살게 만드는 이 수작의 이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며시 들어와서 하와야, 너 하나님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저거 선악과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지혜로워져.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리고 하나를 더 따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면서 먹어보라고. 먹었더니 진짜 안 죽더라고. 아,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더라고.
자, 하와가 먹은 걸 보니까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나 보네. 하나님이 그러면 먹어도 안 죽는 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진짜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 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인가? 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육체는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은 육체가 죽는 순간에 육체에게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신세가 되었으니 뭐가 파괴됐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는 거요. 예수의 인격이 파괴되고 예수의 특성이 파괴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 예수의 성품이 파괴되는 거야. 자, 이때는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었지.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밀려나는 거야. 그래서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이게 저주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관심사 밖으로 밀려갔네. 그럼 이때부터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마귀가 관심 갖겠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생명이 있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는 부유가 있네.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천국이 있네. 그런데 마귀의 관심 속에는 사망이 있네. 마귀의 관심 속에는 질병이 있네. 마귀의 관심 속에는 저주가 있네. 마귀의 관심 속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밀려나서,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밀려나서 마귀의 관심사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된, 멸망할, 지옥 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바라보실 때, 또 하나님의 성품은 멸망할 영을,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의 성품은 또 방관할 수 없네. 또 하나님의 성품은 방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참 살리고자 하신, 아까 생명이라고 그래, 살리고자 하시는 이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야. 뭘 계획하셔? 인간을 살리겠다, 마귀에게서 끄집어내겠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성품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뭘 잡으시느냐? 양을 잡으셔. 뭘?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가면서, 아담아 잘 봐, 내가 지금 짐승을 잡고 있어. 이 양을 잡고 있는데 양을 잡을 때 뭐 흘리지? 피를 흘리잖아. 양을 잡을 때 피 흘리잖아. 앞으로 네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양처럼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양처럼 피 흘리게 해서 네 죄값인 피 흘림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하여 사망으로 너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 잘 봐. 그러니 너는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양의 피 흘리면서, 양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관심사 속에서 질병과 저주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지옥 갈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 하는 것을 네 후손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려야 돼 하면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마귀의 관심사 속에서 인간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 의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는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뭘 잡으셨대? 짐승을 잡으셨대. 피 흘리셔서 뭘 입히셨대?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등남했대. 첫째를 가인이라고 했대. 두 번째를 아벨이라고 했대. 아담이 아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았겠어? 야, 내가 이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을 잊어버렸어. 성품을 잊어버렸어. 특성을 잊어버렸어. 근성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밀려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인류를 살리시려고, 내가 낳은 그 모든 후손들을 살려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관심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내게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양이 피 흘리듯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너희들도 꼭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장차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거라 가르쳐 주지 않았겠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벨이 양을 잡아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보여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마 가인은 그냥 지놈으로 들었나 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담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가르칠 때 이 가인은 그냥 지놈으로 들었나 봐. 그런데 아벨은 심각하게 아마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어서 농사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을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제사 드렸대.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대.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가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야. 아벨을 받으셨다는 말은 아벨의 뭘 받으셨다는 거야?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야. 그럼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피 흘려야, 누가, 지금은 양이 짐승이 피 흘리지만 장차 아들이 피 흘려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야 너희들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니, 반드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제발 그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이 교육을, 이 말씀을 받은 이 아벨은 양을 잡아 피 흘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어? 가인에게 있어? 아벨에게 있어? 아벨에게 있어.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세상에 떠드는,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됐대? 유리하는 자가 됐대. 세상에 떠드는 나그네, 세상에 떠드는 나그네.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향해서 목숨을 위협할 때 책임져 줄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밀려날 때.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으려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예수, 내 사망의 문제를 예수의 사망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이 피가 내 안에서 철철 넘쳐야 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 죄를 도말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 그냥 주여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이 생명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의 피를 평생에 소유하고자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관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목사가 날마다 예수의 피에 관한 설교가 끊어지면 안 돼. 날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설교 시간마다 끊어지면 안 돼. 어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설교 어제 했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피 흘리심의 사건을 또 말하면 어제 한 설교 또 했는데, 성도들이 어제 한 설교 또 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저 무식한 목사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게 무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대한 관심사로 쏟게 하려고 하는 최고의 능력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날 위해 사망하셨다는, 그래서 피 흘렸다는 이 설교의 이 말씀이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이후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그저 그냥 피 흘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 자, 모세 이후에는 피를 흘려도 하나님의 법대로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피 흘리게 했어. 자, 보셔요.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짐승을 피 흘려가면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이야.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이제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보세요. 밤낮 피 흘릴 때 우리 같으면 지겹지 않겠어? 피비린내 맡으면서 지겹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 아침에 드리고 무엇으로 또 저녁에 드려? 귀찮게. 아이고, 나 어제 그 피 봤는데 오늘도 또 피 보내. 아이고, 나 관심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피 흘릴 때, 성전에서 피 흘릴 때, 1번을 피 흘리든 2번을 피 흘리든 100번을 피 흘리든 1000번을 피 흘리든 10,000번을 피 흘리든 수없는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피 흘릴 때 항상 같은 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어제 예수의 피를 설교했어. 오늘도 예수의 피를 설교해. 내일도 예수의 피를 설교해. 내일 모레도 예수의 피를 설교해. 1년 동안 예수의 피를 설교해. 10년 동안 예수의 피를 설교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80년, 90년, 100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산성중앙교회에서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니 질병에서 치료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으니 여러분은 저주에서 빠져나와 축복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 받으셨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자유해야 됩니다 하고 날마다 어제한 설교 또 해야 되고 오늘 설교한 설교 내일 또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신다 이 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말하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피를 사모하는 열정 속에서 성도들도 예수의 피를 소유하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 말.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아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절대적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절대적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나는 확실히 내 안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내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역시 성도에게 존재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아들의 피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 아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할 때 예수의 인격을 회복하고 예수의 특성을 회복하고 예수의 성품을 회복하고 예수의 근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이여 평생 동안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 평생에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나를 향한 시선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사모하며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의 근성이 나타날 것이요 예수의 특성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인격이 나타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순간, 영혼이 죽는 순간, 영이 죽는 순간, 영이 죽는 순간에 인간은 짐승처럼 무엇만을 위해서 사느냐,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영을 위해서 살겠어? 영이 죽었는데 영을 위해서 살겠어? 영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 70년, 예수님 당차 아담 이후에는 노아 이전에는 900살, 800살까지 살았어요. 900년, 800년까지 살았어요. 노아 시대 이후부터는 120년 정도 살아요. 120년 평균 수명이 노아 이후. 모세 이후부터는 평균 수명이 7, 80년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이 7, 80년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영이 죽은 이 여러분 보십시다. 죽었어. 왜 죽었느냐? 간암으로 죽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간암이 죽은 다음에 한 5일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야, 수술하면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을 발전시켰다고 해보십시다. 5일. 아직 썩었어 안 썩었어? 시체가 5일 전에 죽었는데 아직 썩지는 않았지. 조금씩 썩어가지만 아직 완전히 썩어가진 않았잖아요. 이야, 간암으로 죽은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다. 간암으로 죽은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살릴 수 있다 하고 죽은 사람을, 간암으로 죽은 사람을 간암 수술하면 살릴 수 있다고 이제
칼은 수술한다고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다는 거요, 주여요. 살릴 수 있어 없어? 살릴 수 없다니. 죽은 건 이미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영혼은 죽었어. 스스로 살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절대 못 살려. 이미 죽은 이 영을 위해서 인간은 살 수 없다니까. 인간 스스로. 그럼 뭘 위해 살겠어? 육체만을 위해서 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짐승처럼 똑같이. 어떤 목사님이 저 서면에 밤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밤에 거기를 한번 가봤대요. 서면에 밤 새벽 이제 3시 정도, 뭐 새벽 밤 한 3시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새벽 3시 정도 가면 거기 정말로 과관이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만큼 완전히 과관이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집사님과 저하고 연인이라고 해봅시다. 연인. 예를 들어서 연인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여자든 남자든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승철 씨, 이게 아니, 호칭이 이게 아니라 부르는 호칭이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난대. 부르는 호칭이 야 이놈아도 아니오, 야 이놈아요. 이게 욕이래, 욕.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걔네들이 부른 호칭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아유, 하지 마셔요. 혹시 내 머릿속에 맴돌까봐 겁납니다. 그 호칭이 무조건. 그리고 막 이 문신을, 여자든 남자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완전 타락의 광란 속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한 번은 이제 여자가 같이 이제 사귀는, 교제하는 여자 같대. 술이 막 완전히 술이 막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이 오바이트에서 거기서 이제 이 오바이트 했던 거기 오바이트 한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막 그냥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뭐 니들 어떻게 그런, 야 요한아,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좋겠어? 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어? 현수야,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어? 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책임질 줄 안다면 그거 다 업어서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간다든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그냥 옆에 앉아가, 이 여자는 그냥 가만히 그냥 거기 누워서 그냥 인사불성이야. 자기가 그냥 괴한 거 다 그냥 뒤집어 쓰고 거기서 불러대는 거야. 이 남자는 그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더래.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있더래. 이야, 완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겠어?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있겠느냐 이 말. 여기에 관심은 누가 갖고 있겠어? 마귀가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깔 거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깔깔깔 거리면서, 이야, 내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내 근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고 마귀가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보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만약에 목사라면 한 번 정도는 거기에 가봐서 그걸 딱 경험, 그걸 딱 목격하고 정말로 이 책임, 막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애절한 사명의식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한번 내가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좀 안 될 것 같고 청년들을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되나. 지은아, 그렇게 눈에 졸음이 차 있다. 응? 졸음이 차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겠어? 거기는 누가 관심 있겠어? 거기는 마귀에 관심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문신하고 술이 떡이 되어서 있던 어떤 여자에게 그 목사님이 전도지를 한 장 줬다. 전도지가 아니라 자, 마스크를 줬대요. 마스크가 없어서 어떤 여자에게 청년에게 마스크를 줬대.
근데 이 마스크에 자기 이제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대.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딱 보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렇게 되겠지. 교회 다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참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 이 청년 교회 다니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온몸에 문신을 했대. 술이 떡이 되었대.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너는 교회 다니지만 너는 도대체 거듭남 속에서 네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 말이. 너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네 어머니 네 할아버지 2대 3대 4대 5대 믿었어도 네 속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관심사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왔다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그러면 너 예수의 피가 없어서 하나님의 관심사 밖에 있으면 너 누구의 관심사 속에 있겠어? 너는 누구의 관심사 속에 있겠느냐 이 말이. 너는 마귀의 관심사 속에서 마귀가 공급하는 마귀의 특성, 마귀의 근성, 마귀의 성품, 마귀의 인격을 나타낼 때 마귀가 그걸 보고 얼마나 하하하 내 인격, 내 특성, 내 성품이 너에게서 나타나는구나 하고 깔깔깔거리며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국은 어디 가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소. 그러면 비단 거기뿐이겠어요. 비단 거기뿐이겠어. 서면 비단 거기뿐이겠어. 비단. 한번 청년들 데려오면 언제 한번 갔다 올까요? 근데 새벽 예배 때문에 갔다 올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의 피라 이 말.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왜 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어떤 사람은 마귀의 관심사 속에 살까? 똑같은 인간인데 간단해.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없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예수의 특성이 있느냐 마귀의 특성이냐. 예수의 성품이냐 마귀의 성품이냐. 간단하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비아냥거릴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이 말이야.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인본주의 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 신본주의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인본주의 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속에서 주의를 말씀 안에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주일에 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막 시간이 주어지면 이 설교하려면 이 설교를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50시간 이상을 설교해야 돼. 주일과 안식 얼마나 주일이 중요하냐. 여러분 주일 실패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주일 실패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일은 생명의 날이야.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야. 주일은 절대 세상의 날이 아니야. 그런데 이 주일을 실패했다 거룩함이 파괴된 의미요. 거룩함이 파괴됐다는 증거요. 생명이 없다는 증거라 이 말. 생명이 파괴되었다는 증거야. 주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주일은. 그러니까 똑같이 주일을 지켜도 인본주의 속에서 주일을 지키고 자기 중심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 신본주의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느냐 마귀의 관심사 속에 있느냐 얼마나 이것이 큰 차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이요, 마귀의 관심사 속에 있는 자는
지금 마귀가 벌떼처럼, 악한 귀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질질질 끓고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간증입니다. 이것은 간증이야. 사람이 죽을 때 누워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운명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예수 안 믿고 구원받았던, 자 여기 지금 침상에 얼마나 악한 귀신이 떼거지처럼, 얼마나 악한 귀신이 떼거지처럼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기회를 엿보면서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사람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악한 귀신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진을 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진을 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금이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그 마지막 임종을 바라볼 때 얼굴이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관심사 속에 있는 사람 봐봐. 얼마나 귀신이 벌떼처럼 떼거지처럼 이 침상을 에워싸고 그 사람을 에워싸서, 악한 귀신이 그 사람 그 침상을 에워싸서 깔깔깔거리면서, 이야 내가 평생에 내 관심사 속에 살게 했던 마귀의 관심사 속에서 살게 했던 아무개가 죽는다, 아무개가 죽는다. 야 이제는 이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쳐넣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만 있게 해야 되는, 야 나는 성공했다, 나는 승리했다 해가면서 얼마나 귀신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마귀의 관심사 속에서 마귀에 의해서 죄짓고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주여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진실한 이 회개,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관심을 쏟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최고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긴데,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긴데,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승리한데,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악한 마귀사단 귀신과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긴다 이 말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요 용,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놈이 어디로 내쫓겼대? 땅으로 내어 쫓겼대. 그럼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는 놈이 뭐래? 온 천하를 어떻게 한대? 온 천하를 꿰는데. 그러면 왜 꿰는데? 이 사단 마귀가, 용이라는 놈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온 천하를 꿰는데, 온 천하를 왜 꿰느냐? 온 천하를 꿰는 이유가 뭐냐?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 관심사 속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꿰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꿰을 때 여기서
빠져나갈 자가 있겠소? 마귀가 꿰 때 여기서 마귀의 꿰임에서 빠져나갈 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꿰는 천하를 꿰는데, 그럼 천하를 꿰 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있는 존재를 꿰 때 저 사자를 꿰겠소? 사자를 꿰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자를, 호랑이를 꿰겠소? 짐승을 꿰겠소? 아니요. 누구를 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을 꿰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들을 꿰는데 아무리, 그런데 마귀가 땅에 쫓겨나서 아무리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꿰는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방법이 있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 그게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대. 뭘로 이겼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 뭘로 이겼대?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이겼대. 누구의 피로 이겼대? 예수의 피로 이겼대. 난루의 피 흘러 죽으신 예수의 피를 증거해서 이겼대. 예수의 피를 증거해서 이겼대. 예수의 피로만 온 천하를 꿰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뭐로만 이길 수 있대? 예수의 피로 이겼대.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이겼대.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고 자기 자신은 예수의 피로 살고 있다는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이긴대. 자기를 증거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너는 나를 너의 관심사 속에 끌어들일 수 없어. 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예수의 피가 있는 자기를 증거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참소하는 마귀를 이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보호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대. 어린 양의 뭐로 이겼대? 피로 이겼대. 다시 말하면 뭐로 이겼대? 예수의 피로 이겼대. 그 다음에 뭐로 이겼대? 예수의 피만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오. 예수의 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예수의 피가 어디에 있다고? 네 밖에 있다고? 내 밖에 있다고? 내 밖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자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자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얘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참소하는 마귀를 능히 이겨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다. 내려갔음이래. 우리를 미혹하려고 꿰려고 작정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 천하를 싹 깨는 일에 지금도 쉬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사 밖에서 밀려나서 마귀의 관심사 속에 죄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날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노래하며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성도. 그러다가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뜨겁게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함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보호받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료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가 오늘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충만하게 주시어서 아버지여 내게 역사하는 죄가 오늘 예수의 피로 도말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늘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이 많은 신령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관심사 속에서 밀려나서 마귀의 관심사 속에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질병도 저주도 사망의 역사도 싹 다 해결받고 마귀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예수의 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 예수의 피에 젖어 살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사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너를 구짓고 명령하노니 넌 날마다 참소하고 넌 날마다 교회를 엿보면서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아 너의 더럽고 저접한 근성 불신앙과 질병과 저주 싹 다 가지고 떠나가 지옥의 권세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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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 고쳐라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말씀하신 약속에 의하여 오늘 귀신도 질병을 쫓아내사오니 믿는 자의 몫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사오니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